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의의 바람 성의단에서는 또 아주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경원 사역자님은 아주 거의 한 8년 정도 전부터 성의의 바람 성의단의 파트너이시고 함께 또 동력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또 4년 전에 왕의 신부 책을 쓸 때 그 표지에 있던 그림을 또 그려주셨던 그런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아서 참 귀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데요. 시온 화가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경원 사역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의 바람 선교회에 초대돼서 제가 지난날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귀한 곳에서 같이 공유하며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림을 넘기면서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표지 화면은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에 오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며칠 동안 하던 날 복도에 저의 그림을 그 현수막에 인쇄해서 이렇게 전시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2016년도 제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을 때 회당장 아드님, 당시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는 회당장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에게 저의 이 대표 그림을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정통 유대인이죠. 예,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 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린 저의 대표 그림인데 제목은 유다의 사자라고 제가 붙였어요. 예, 이스라엘 국기 위에 글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이렇게 쓴 글씨인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가정교회가 매달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의 동물의 사자 왕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 그렸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메노라, 이 유대인의 뭐 촛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7초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시계 12시를 거의 다 가리키고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가 속히 됐으니 우리 신부 교회는 깨어서 주님 주 맞을 준비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제가 그려놓아 보았습니다. 자, 쇼파르를 부는 믿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 이 뒷배경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찾아가서 회개하며 그들은 아직 재림의 예수님은커녕 초림의 주님도 안 오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메시아를 이렇게 울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참 애통한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장소에서 이미 한번 오셨고 또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결혼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쇼파르가 제일 위에 양각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메노라,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이신 주님, 또한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토라를 들고 있는 소년, 또 결혼하는 신랑 신부, 그거는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찌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의 장소인데요. 그곳에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여러 선지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은 주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그림들은 제가 일단 연속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이 시리즈 모두가 다 예루살렘 회복 시리즈입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이사야 46장 11절의 말씀으로 제가 그렸는데요. 동방에서 주님의 모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이제 독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독수리의 민족이 되어서 키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물줄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하늘문을 하나님 주님께서 찢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생수,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만나는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사명을 감당할 독수리국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예. 자, 다음 그림은 여호와 샴마. 제가 이제 이쪽으로부터 이쪽까지 읽으면서 여호와 샴마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유다 뿌리에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뿌리로 오실 분 재림 예수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을 그렸는데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요. 죽으셨고요.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데요.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나 그 배경 뒤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가려서 자기의 유대인들의 왕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에 덮인 수건을 벗기는 일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왕의 대관식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데, 자, 우리가 신부교회가 이것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먼저 뽑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나팔 불어 선포하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우리 열방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찌온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 둘린 벽은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되는 거죠.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일 위에 써 있는 글씨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요. 예루샬라임이라고 쓴 것입니다. 자, 이 국기는 이제 국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거는 유명한 시편 133편 그림입니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온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와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국기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다시 볼게요. 2018년도에 유엔에서 어떠한 표결을 붙였습니다. 2018년 12월 달쯤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는 국가 손들어 하고 유엔에서 어떠한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국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수많은 국가 중에요. 오직 10개 국가만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그런 표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제 마음에 어떤 의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예, 우리나라 외무부의 높은 분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을 알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주님께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갑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갑니다. 주변 국기들은요, 이것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표결한 국가들의 국기를 제가 주변에 그렸죠. 그런데 공통점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나라들, 미국 국기는 당연히 알죠. 그 외에는 대부분 굉장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역시 아직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거는 인본주의고 사람의 생각이고 주님의 눈동자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고정되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것. 예, 그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눈물 시리즈를 제가 그리게 됐어요. 눈물 시리즈 그림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그렸던 눈물입니다. 자, 이 눈물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아이가 지금은 32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인도에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인도 생활에 너무 적응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미인 저 자신도 이 아이가 이제 적응 못하는 것 때문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울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울은 것 같아요. 뭐 아이가 뭐 적응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시려고 제게 그렇게 눈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울다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상해져서 제가 MRI를 찍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 안에 너무나 많은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해서
이제 금방 치료는 받았지만 사람이 많이 울면 얼굴 속에 눈물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귀국해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스라엘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고급하리로다. 자, 이거는 반어법이죠. 내 얼굴은 다 물이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보면 주님은 너무 속상한 에브라임, 이스라엘 때문에 창자가 들 끓는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눈물은 눈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한 4년 전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때 그 통곡의 벽에 가까이 갈 때 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0절 그 애창자가 끓는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또 한번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참 그 땅을 위해서 지금도 애곡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저는 이스라엘을 3번을 갔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감동을 받고 오질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땅은 다르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을 제가 주변에서 들었지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사실 그다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는 사이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갈 때 주님 그 땅과 그 백성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날 그 땅에 들어가서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 그 선지서를 같이 이렇게 읽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날 말씀이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애통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 순서에 의해서 읽게 됐는데 그걸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땅에 왔잖아요. 예, 제가 그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거민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시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내가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주님이 그 땅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읽게 되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열흘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그 통곡의 벽에 이제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20m, 10m, 5m, 3m 앞으로 가는데 아랫배에서 이 내 창자가 끓는 그 눈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요, 그냥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눈물은 아랫배에서 정말 그 배꼽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말 그 어미가 장자를 잃었을 때 그 우는 그 울음. 제가 이제 장자를 안 잃어봤으니까 제가 그런 눈물을 실제로 흘려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눈물을 흘렸겠다 하는 그런 눈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아니라요. 곡이었어요. 애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정말 그거를 구했는데 주님이 이거를 주시는구나 해서 돌아와서 그린 그림이 이 눈물 시리즈 1번이고 이제 또 이렇게 넘기면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에는 제가 이 빨간색 눈물을 그리게 됐어요. 빨간색 눈물을 그려놓은 거는
이제 말하자면 주님의 피눈물이죠. 그 땅과 그 백성이 아직도 자기들의 왕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종교에는 열심인데 아직 저들의 눈이 덮였고 얼굴에 수건이 씌워져 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서 저들이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감과 또 숙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눈물 시리즈 2번이었는데 이분은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엔 여러 번 오셨더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한 3년 전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마지막 날 이틀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그 땅을 향한 당신들의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셔서 제가 뭐 이 그림을 기증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가서 드리게 됐죠. 네. 자, 이것도 눈물 시리즈 3번째입니다. 이 그림은 바울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눈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세요. 자, 여기 히브리 글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요. 아하바라고 읽습니다. 아하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이 잔의 글씨는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는 하나됨. 사랑의 눈물을 하나됨의 잔에 담자는 뜻으로 자, 이 하나됨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또 로마서 9장 1절 말씀, 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흘리신 제게 주신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자기 문제로 애통하며 애곡하며 많이 속상해서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을 모를 때도 저의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적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뭐 우리의 간곡한 중보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지만 진정한 중보 기도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그의 나라, 실질적이고 문자적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실 찌온에 다시 오실 시온의 두 발을 좌정하시겠다고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표를 거기다가 찍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신부 시리즈를 제가 몇 개를 그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이 위에 에슈레이 이게 이제 아가서의 말씀인데요. 신부된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주님을 맞으려면 단장을 해야 된다. 가운데 불은 이제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예,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 계속 성령 충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신부단장 할 수 있겠지요. 예, 주님은 예루살렘에
자, 뒤에는 이제 그 건물들이 예루살렘의 집들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을 짓고 신랑 신부의 그 후파, 결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천막, 후파 안에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이 위에 깃발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서에 이제 나오는 그 내 사랑은 깃발이여라 라는 말씀대로 이제 깃발, 사랑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아가서 시리즈고요. 위에 써 있는 말 아하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이 신부는 그냥 단순하게 단장만 하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할 때 쓰는 그 심령의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예, 이 칼로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고 베어낼 것들을 베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장품이 이 신부의 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검이겠죠. 네. 그리고 역시 이것도 2017년도에 그렸던 신랑 신부 시리즈고요. 가운데 글씨는 히브리 글자로 쉰이라고 읽기도 하고 신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글씨인데요. 엘샤다이 할 때 그 발음 나는 그 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셔라고 한대요. 그럴 때 그 쉬 발음 안에 이 쉰이 들어가는데 이 쉬와 이샤에서 이 쉰을 빼버리면 이 쉰을 빼고 나머지 글자를 붙이면 바로 불이라는 글자가 된대요. 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하나님 글자 쉰을 빼버리면 서로 불이 돼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예,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항상 주님이신 이 성령님이신 이 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이제 히브리 글씨를 이제 알파벳을 조금씩 배우면서 단어를 알면서 그런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려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가요, 또 계시록 22장의 그림 시리즈입니다. 이 세 그림은, 같은 시리즈인데요. 예, 말씀인 즉,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천국 그림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변화시킬 이 땅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의 모습은 어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앞으로 도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어떤 분이 사셔서 어디다 기증을 하셨냐면 신경정신과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의 그 병을 얻어서 와 있는 그 신경 그 정신치료 병동에 자기가 기증을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이제 소망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것이 이제 먼저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이 땅에 대한 변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한다기보다 주님께서 오셔서 변화시킬 이 땅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사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린 양 시리즈입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예, 이 그림은 되게 제가 봐도 좀 귀여워요, 그림이. 예. 여기 4개의 잔을 그렸는데요. 6월절 만찬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4개의 잔을 드셨어요. 그래서 한 잔을
올릴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잔으로 넘어가시고 해서 성경에는 잔을 2번 드신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6월절에 4개의 잔을 마십니다. 그 각 잔은 첫 번째는 구속의 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죠. 예, 구속의 잔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잔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잔은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네 번째 잔은 성결의 잔이라고 합니다. 예, 구별되어 우리가 성결함으로 이 주님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넣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여기 계시록 1장 5절 말씀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주님의 피, 주님의 그 구속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사실 이 피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우리 피 뭐 조금만 흘려도 너무 싫고 너무 싫잖아요, 피는. 그런데 주님의 이 보혈, 예, 이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해서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 글자로 가운데 십자가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예슈아라고 읽습니다. 우리 주님의 히브리어 본명이지요. 예슈아. 그리고 이제 옆에 아시다시피 십자가가 2개가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았습니다. 예, 잘 믿다가 마지막에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죠.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또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요, 끝까지 주임을 부인한 그 강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 친지들, 지인들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렸습니다. 너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너무 많은 곳에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으신 자기 백성을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또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됐고요. 특별히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주제로 여기 보면 말도 있고요. 노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요거 그린 이 2마리는요. 말이고요. 요 혼자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이건 말이 아니라 노새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려보려고 좀 많은 자료들을 찾았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이 노새와 낙타와 낙타에 태워서 온대요. 또 수레와 이런 것들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산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데리고 온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를 데리고 온다 할 때 너희는 흩어진 유대의 민족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사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 그 일들을 통틀어서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는 히브리 말로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이제 왜냐하면 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서 여러 곳에 민족들 가운데 기치를 세우고 이제 당신의 백성을 모은다 돌아오게 한다, 너희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임신부도 온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데리고 온다. 수도 없는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벤구리온 공항으로 이스라엘 공항이죠. 벤구리온 공항으로 오늘도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크리스찬들이 돈을 모아서 저들이 예를 들어 인도 문화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30년 전부터 돌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거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10며칠 날도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인도 문화세 사역을 제가 9년 전에 하게 돼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다른 분들이 또 이제 하게 됐고, 저는 지금은 이스라엘 가정교회 후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문화셋을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이제 참 많이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문화셋이 사는 그 미조람과 마니뿔 지역은 굉장히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은 거기서도 또 이제 좀 차별을 받지요. 그래서 비행기 싹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연보를 모아서 저들의 비행기 싹,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내는데 1,000불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 싹세 이제 약간의 경비를 포함했겠죠.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뭐 프랑스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예, 안 돌아가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위험한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방법은 반유대주의.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반유대주의가 지금 심하대요. 예, 그래서 저들이 자진해서 그 어떤 위협을 느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미국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부를 보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포수를 보내서 구렬, 그러니까 그 암열, 구렬,
그 숨겨진 바위에서 다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포수와 어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교회 내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런 지금 일이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다 비유로 풀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성경을 읽고 다 내 상황에 적용해서 내 문제로 풀어버리면 지금 실제로 저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웬 축복인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 그림은 뭐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테크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떨어져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그려낸다는 그런 자긍심과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그 초막절 때 이렇게 현수막에 인쇄해서 그림을 넘겨주세요. 예, 이 그림 이제 알리야 그림, 예, 실제 사이즈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목이 예, 이게요, 3년 전에 이스라엘 초막절 퍼레이드에 나갔던 그림인데요. 요엘의 사자라는 그림으로 요엘의 사자. 그 다음 그림도 좀 넘겨주세요. 예, 그 한국 팀들이 한국 예배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퍼레이드에 참석한 그림입니다. 자, 왕복을 입었잖아요. 왕과 왕비. 예, 신랑과 신부를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저렇게 목사님과 어떤 이제 아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무용단을 끌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셨어요. 자비량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다시 바로 서기를 축복하며 이런 퍼레이드를 전 세계 1000명 이상이 참석하지요. 1000명 이상. 예, 저는 아직 초막절에는 안 들어가 봐서 올해는 초막절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늘길이 막힌 거죠. 자,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속히 되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그림도 시온에 두 발을 자정하시겠다. 시온에서 부르짖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예. 예, 아래에 쓴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섰습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갈 것입니다. 예, 어떤 정치적인 그 이슈보다는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예. 자, 요거는요, 이제 그 오순절 시리즈로 그 룻과 보아스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 3개 정도 비슷하게 그렸는데요. 최근에 또 이 하프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게 있어서 하프 시리즈로 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룻과 보아스인데요. 이 룻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그 여인으로 보아스 유대인을 상징하는 유대인과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죠. 예, 저기 위에 성은 동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동문이 열려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예, 우리가 그 생수의 강으로 그
그 물을 그 생수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잠기고 열방적으로 이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그린 건데요. 시편 150편이요. 코로나로 정말 너무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예,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또 하프, 플룻, 장고, 예, 바이올린, 뭐 성경에는 없지만 피아노, 예, 이렇게 크고 작은 악기로 재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동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니까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시편 150편 말씀이 148편입니다. 150편을 그리고 나니까 148편에 더 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예. 근데 저는 제가 제 그림이지만 그림이요. 제 그림 제가 봐도 귀여워요. 예, 저는 멋있고 세련된 그림은 못 그리는데요. 저는 귀엽게 그리는 그림이 제 그림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은 이제 그동안 저의 그림들이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전 세계 열방 기도의 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팔에 있는 기도의 집에 걸린 거고요. 이제 이 아래쪽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께서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그림을 이제 인쇄해서 이제 선물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김정환 목사님. 예. 자, 이 그림은요. 오른쪽은 제가 그림 2점을 넘겨주세요. 그림 2점을 이스라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2점을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여 그 부대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대사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당신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왼쪽 그림은 요셉 슐람 장로님, 예, 목사님이세요. 예, 이제 이 그림은 예. 다 유대인을 축복하는 그림으로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들도 아까 그 제 대표 그림이라고 말했던 유다의 사자, 저분은 뉴질랜드 유대인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 오른쪽은 갑자기 제가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회를 1년에 이제 몇 번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IMN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소속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서 감사드리는데 그 IMN에서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회를 이렇게 베푸는데 그때 방문해 주셨어요. 네, 쇼코람, 아레스 쇼코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예.
요 밑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예배에 기증됐고요. 요거는 현지 이스라엘에 이제 그림이 같고요. 또 다음 그림 이렇게 이제 제 그림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인쇄가 돼서 전 세계 열방에 믿는 유대인들과 원유맨을 이루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조금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목이 원유맨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샤가랴 제사장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는 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물론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열방에서 다 알려졌어요. 본인이 거의 이제 선교의 문은 거의 다 닫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영광이 되지 못하셨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이 모델이 되신 분은 미국의 유명한 랍비 목사님이세요.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모델로 그렸고요. 이 그림은 전 세계 열방에 모든 열방 사람들을 그리게 됐습니다. 모든 열방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민속 옷을 입고 주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고요. 또 동문이 열려서 거기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저의 오늘 간단하진 않네요. 1시간이 됐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자, 이것은 보면 왕관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어떤 경고의 나팔이 양각 뿔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다 찼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이제 오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나팔절 절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중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초림의 어린 양의 예수님은 이미 그 절기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가을로 들어가면서 추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절과 속죄일, 자, 속죄를 해야 주님의 초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기를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절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팔절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거기 보면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므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네, 시온은 우리 교회 예배당도 시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찌온,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죠. 시온.
시온에서 나팔을 주님께서 부실 것입니다. 네, 그 나팔은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땅의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그린 초막절 그림인데요. 아까 이제 나팔절을 시점으로 가을절기 들어가서 대속죄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그 가정의 가문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 일곱절기죠. 일곱 날을 지내고 마지막 하루를 더 지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그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막 위로 구름을 그렸는데요.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왕관이 내려오고 빛이 내려오고 옆에서는 불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쓴 히브리어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슈콧, 타쉽, 쉐밧, 야밈. 수콧에 돌아오라 7일 동안. 수콧, 이 수콧이 이제 초막이란 뜻이잖아요. 수카가 이제 하나고 수콧은 복수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7일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는 그러한 그 이제 한마디로 페스티벌이죠. 축제죠. 주님과 축제를 이제 7년의 그 인간의 그 모든 그걸 6,000년으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7,000년 천년 왕국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8일째 그 쉐미니 아츠렛이라고 하는 8일째 성회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워도 결국은 주님은 환란을 지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주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 예수야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